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초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사야 38장은 특별히 한 인물의 절실한 고백, 눈물의 기도인 히스기야의 기도의 시입니다. 그가 죽음의 고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또 받은 기쁨을 더할 나위 없이 감격에 겨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경배의 시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통 중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열왕기서와 다르게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는 특별히 히스기야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자로서의 그 이사야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향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네, 생명 영장을 위해 기도하죠. 그는 어느 때보다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더 집중하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종으로서 왕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나아가 기도하며 울부짖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다보았죠. 지금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여러분 왕의 위험과 채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머리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 창조주의 절대적인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 불청객처럼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가 피한다고 다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 그 치유의 증거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고통도 우리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을 오늘도 겪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그것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역사 안에 지금도 치유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왜 큰 고통 중에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만사 형통이 될 때 그리고 행복의 순간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보통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속에는 히스기야는 그런 감정으로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가 말했던 것 같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싶으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다 풀려갈 때 누구나 다 우리는 평강 속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불행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분을 경험해야 돼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불행 가운데 고통 속에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행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지금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 역시 하나님의 기쁘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을 봅니다. 육체의 질고 속에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스기야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들 참 많으실 겁니다.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분의 평안만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수 있고 나의 탄식의 변에 감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가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번 주 주일이 청년부 전도 축제죠. 과연 내가 작정한 태신자가 올까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갖고 또 이를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 그 살롬을 먼저 충만히 누리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다 돌파하는 능력, 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샬롬에 찾아오는 비결,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히스기야를 치유하여 하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내가 누구보다 의지하며 내가 누구보다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동트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두워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의 고통은 가장 극심한 법입니다. 해맑은 하늘이 열리기 전에 천둥 번개 비바람이 몰아치는 법입니다. 참된 은혜를 거듭날 때 여러분 정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법이죠. 죽지 않고서 거듭날 수 있겠고 죽는데 여러분 고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내려진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그런 값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은 세상에 주지 못하고 평안은 내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구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흔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섬기기보다 그 은혜를 잊고 산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물론 망각도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양한 고통과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우리 삶에 뭐가 생길까요? 날로 스트레스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잊어버린 일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잊어버린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기억에서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만약입니다. 내가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법이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면 이것은 언제나 내 인생의 뜨거운 물이 돼서 언제나 믿음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사랑에 불이 붙어서 모든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순간순간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에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의 길이 따로 있고 축복의 길이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입니다. 그 인생의 하나의 길에 때로는 고통이 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축복이 임하는 법입니다. 한 몸이죠. 고통의 길 안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의 길 위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그 길 위에 좁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서 정말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성숙을 누리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일례를 배우나이다. 말씀의 깊이를 배운다고 시편 119편 7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삶 속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